예,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특별한 그러한 주일로 정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초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뭐님 모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전도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우리 초청받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꿰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는데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담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하고 우리를 축복했다. 단 그 맛인 열매가 있는데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적극적으로 아담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네가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담의 귀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딱 남고 사단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데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밑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데 그 열매에서 그 냄새, 향기로운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까지 팍 풍기. 그래, 자신들도 모르게 하와가 가서 냉큼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또 자기와 함께 갔던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었느냐 하면 그 뱀이 하는 말, 실제로 그 뱀은 그 뱀 속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들어갔는데 사단의 말이 더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로 눈이 밝아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사실이 자기 몸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가죠? 뭔가 자기 몸에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그것이 자기 양심에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은 두려워서 대답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그때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저주, 재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주받은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해버리라고 하는 교만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사단의 영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소속돼 버리고 이제는 사단에게 소속됐다고 하는 증거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 섬기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평안이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그 다음 단계는 육신적인 병이 오고요. 불치병이 옵니다. 그 육신적인 병이 더 짙어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그러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죽어버리면 끝날까요? 아니죠. 죽으면 어디 가느냐?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냐? 지옥은 원래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장소인데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이 지옥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사단에게, 우리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태어납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지 아니하면요, 지옥 갑니다.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구원받는 길. 그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어도 성경의 약속대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안 믿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줘서 반드시 우리 조상이 망하는 그 길로 우리 후손도 또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저 히브리 어원으로 표현하면 메시아고,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직분도 맡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영접한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즉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제가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 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즉시요, 한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믿는 즉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돼 버리고 저 지옥 가는 그 저주의 목록에서는 우리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초대교회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집사님 7을 뽑았어요. 그 7 집사 중에 보면 2 사람이 끝까지 생명 바쳐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합니다. 5 사람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2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태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사렛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었는데 도대체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꺾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가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똑똑히 봐왔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눈으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다니며 전도도 하고 예수님에게 전도 훈련도 받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남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었던 이 집사님. 그래서 초대교회는 간절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확실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뭐요? 그 사람들을 중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분이 가장 훌륭한 집사예요. 어떤 그 집사님은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도, 집사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뭔가 한계가 오고 뭔가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뒤부터는요, 이분에게 지금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은요, 완전히 바꿔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달은 그러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비밀을 가진 집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는데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진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쫓기다가 자기 마음속에 한 지역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곳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곳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종 대시, 그 사람에게요, 성령으로 이끌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에 큰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할 때에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빌립 집사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만 전하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지난 주일에도 사마리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 사마리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가까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수도였다니까. 우리 한국의 수도가 어디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도예요. 수도. 왜 여러분 이 서울이 수도가 된지 아세요? 저 한강이 흐르는 좌우로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밀볼이 너무너무 잘 되는 땅입니다. 포도가 잘 되고요, 감람류가 잘 되고 너무너무 곡창지대요. 그런 사람 살기가 좋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성경, 이세벨 왕으로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의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짓궂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27,290명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부 이민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남자들을. 그리고 바벨론 사람, 이런 타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유대인의 어떤 그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 이 혈통을 혼혈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성기다가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더 만드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일본 외에 많은 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자기들의 사는 길인 줄 알고 사단에게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땅 보세요. 지금 내일 제가 우리 부천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일본 선교 현장을 갈 텐데요. 우리 여기 순복음 중동교회, 순복음 부천교회 목사님 4회들 다 가고요. 여 가까운 우리 동관교회 목사님 4분도 가고, 부천에 우리 부천 총연합회 증경 총회장들이 부부들이 다 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우리 나고야 복음교회에서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 나고야 복음교회도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게 됐느냐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현장이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일본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저기 북해도에서부터 저 오키나와까지 교회 12개가 세워졌어요. 그래 그 현장은 다 갈 수 없지만 일단은 오사카에 있는 교회와 그다음 나고야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렇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이 혈통이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말하기를 저 개 같은 놈들, 혼혈적이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개 같은 놈들이라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를 안 합니다. 저 돌아가요. 그렇게 저주받은 땅, 아무도 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사마리아예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사람들에게 다 붙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하느님 노릇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시몬을 막 우러러보고, 마술을 행하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니까. 저주와 재앙이 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 어떤 병자들이 많냐면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의 사각지요. 복음의 사각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혼혈적이라고, 개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의 사각지. 정말 이곳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외면당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참 무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원인 모르게 망하고 원인 모르게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돈이 안 벌린대요. 너무너무 지금 이 자기가 하는 사업을 몇십 년 하는데도 너무 돈이 안 벌리고 허덕인다는 거예요. 돈 벌린 길이 있어요.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와 재앙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별로 기름진 땅도 아니고 곡식 심어서 잘 될 땅도 아니고 가축을 길러서 잘 될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민족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가정 문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자식의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의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 학문적으로 답을 찾아보고 지식적으로 답을 찾아보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답은 참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빌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이름을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빌립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집사님을 진짜 요구한답니다. 교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그 사람을 이 시대는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소속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소속은 영판 달라가지고 조정받는 자가 달라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사단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요. 멸망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100권 읽어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빌립에 가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세 번째로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런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자,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귀신의 역사,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고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 귀신의 역사 모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운명과 사주파차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답이 없어요. 뭡니까? 귀신의 역사.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착해야 된다, 네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백날 해도 바꿔지질 않아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고 믿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사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빌립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온 성의 기쁨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경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경제가 살아나요. 정말 이 복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10배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10배의 지혜를 주셔.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가 됐어요. 근데요, 세상은 또 우리가 최고 될 때 어때요?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러잖아요. 막 이간질했어. 그래가지고 뭐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왕이 의인을 찍도록 했어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잘 나갈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노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느냐?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마음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시험에 들게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방법 그대로 다시 염려와 불안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이 있어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으라. 그러면 사단은 떠나고 그리스도 언약이 다 내 속에 회복되면서 평안이 와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낫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회복.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복음 듣는 우리 동산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꼭 가난의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해결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해결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후손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습니다. 후손이 잘 됩니다. 분명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네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네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복음을 설명하고 함께 영접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자,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자, 우리 후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자,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진짜 집사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빌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 살리는 집사님이 되라. 세상에 가짜 집사도 있어요. 가짜 집사는 어떤 집사냐? 여러분 잘 모르죠? 가짜 집사는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짜 집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은 가짜 집사예요. 진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도요, 진짜 직분을 가진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가문 살리는 축복 누립시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구원받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 빌립처럼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너희가 체험하고 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반드시 우리는 가문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세우는 최고의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